오늘은 이기성 원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신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와서 처음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배우 세계에서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지상에서의 싸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대전이 아무리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영적 싸움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초감각 시대가 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구성을 습격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영인들이 습격합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습격하고 있지만 선한 영들이 습격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닫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바로 1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공산주의 혁명, 소련의 세계 제패 정책을 통해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대전이 아무리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영적 싸움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수많은 섭리는 어떻게 보면 지상에 있었다기보다는 영계를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일대 개인에서부터 세계, 영계까지 고속도로를 개척했습니다. 참 부모님의 수많은 섭리가 영계를 정리하면서 사탄은 영계의 70%를 장악하고 있을 무렵 참 부모님께서는 영적인 고속도로를 놔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놓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참 부모님의 그러한 정성과 섭리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아버님께서는 영계에 계시지만 그냥 영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상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당부를 주고 계실까?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지난 1339차 또 1340회 천심원 철야 정성 때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종족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상의 인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영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괜히 정성을 들였겠나요? 영인들을 설득해야 지상에서도 잘 풀린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정리도 잘 안 되는데 신종족 메시아라고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몸에 붙어있던 영들이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아이고, 저들이 신종족 메시아라고 천상에 올라왔는데 영계를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억울해서 저들의 자녀들에게 나는 가서라도 나의 한을 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종족 메시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은 뭐냐? 영적인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족 메시아의 핵심 주안점이 무엇인가? 430의 10개의 줄기, 즉 4300의 완성이다.
8줄기로 이루어진 양가의 선조들을 회원 축복함으로써 430에 8을 곱하고 지상에 430가정을 전도, 복귀, 축복함으로써 구수를 완성하고 주말 수련회 430회 이상 접수함으로써 430의 10수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먼저 430수 10줄기 정리를 통해서 이 4300수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들의 조상들, 남편 조상과 아내 조상, 남편 4줄기와 아내 4줄기, 그러면 8줄기를 한 거죠. 이 430대까지. 그래서 우리들의 이 조상 회원과 축복을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횡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이 430가정을 축복시키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 430수 조상들 8줄기에다가 지상의 횡적인 430가정을 축복시키면 9수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를 더 말씀하신 겁니다. 주말 수련 430회 접수와 참석으로 10수를 완성시키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종종 메시아로서 첫 번째는 우리들의 핏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상회원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지상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영계의 조상들을 회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다. 다시 말해 천지개벽이란 조상이 후손이 되고 후손이 조상이 되는 일이다. 영계에 가면 진짜 조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종종 메시아, 축복 가정이 조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축복 가정들을 일대로 해서 영계의 조상들을 하늘 혈통으로 정리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상회원 축복 8줄기를 430대까지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를 통해서 축복을 시켰다는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430가정 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종적, 횡적 430가정, 그렇게 되면 첨보 가정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들 속에 있는 중심령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들 속에 중심령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우리 조상들과 엮여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중심령은 우리 조상들과 엮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상을 통해 한을 가진 그 영들이 오늘 그 후손한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중심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령이 볼 때 나를 죽였던 이 사람의 조상들은 회원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한을 가진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는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회원받고 축복까지 받아버렸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들도 기분이 나쁠 건데 악한 영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내가 못 참겠다, 이거. 내가 당신의 후손들을 더 괴롭혀서라도 내가 반드시 망가뜨리고 싶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중심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수련을
접수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30수를 10수를 완성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심원 정성은 어떤 섭리인가? 바로 참 어머님과 섭리 완성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성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모두 어머님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황금기, 천일국 대부흥의 시대에는 모든 정성이 꽃피워야 할 곳이, 모든 사랑과 눈물, 전 세계의 사람들이 향해야 할 곳이 바로 이곳 천원단지,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어머니의 복중 천심원이 되는 거라고요. 철야에 참석하는 이유가 찬양 역사를 통해 영분립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고 가정에 어려움이 들이닥쳤다면 무엇보다 이때 철야에 열심히 찬양하며 영분립에 임하겠지만, 이때 나가는 이들은 오늘 하루 들러붙은 잡령들, 몇 대 치면 나가 떨어질 약한 졸병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털어내고 제대로 회원하고 제대로 축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말 수련에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심원 정성은 그냥 내 영적인 정리를 위한 것보다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머님을 중심한, 지금 이 지상에서 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 삼고 우리가 정성 드리는 시간이 바로 천심원 섭리의 제1순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바로 천심원 철야뿐만이 아니고 이 주말 수련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매일 정성 들여온 철야의 정성이 주말 수련을 통해 방점을 찍고 개인의 섭리, 가정의 섭리는 더욱 가속화되고 완전히 최적화되는 거라고요. 그들에게 재림 역사하던 영들은 정말 홀가분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원한, 아집과 고집, 집념, 이런 많은 삿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요. 이 주말 수련을 통해 모든 줄기에 마디마디의 매듭이 지어지고 줄기들이 하나로 묶여 결과적으로 대역사를 통해 이 거대한 정성의 호수를 타고 하늘의 축복과 사랑이 완전히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접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중심영을 우리가 몸속에서 털어냈을 때 그냥 나간 영, 그 영은 어떻게 보면은 피동 쪽으로 영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을 이 주말 수련을 통해 접수를 하고 참석을 하면 그 영의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그냥 뭐 철야 때 해가지고 털어낸 영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지만, 우리가 접수를 해주게 되면 그 영이 더 자랑스럽게 주체성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조건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접수라는 겁니다. 그 접수를 받은 영인하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쳐가지고 나간 영인하고는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포지션이, 조건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주말 수련에 접수하는 것은 또 어떤 조건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 어머님께 힘을 보태드리는 조건, 이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 수련도 정성 접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한 정성
접수를 통해 그 사람이 더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접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철야 찬양은 영분립이 메인이 아니에요. 결국 하루하루에 묻은 영들을 털어주는 것입니다. 매주 주말 수련에 참석하여 한 주간에 자신에게 붙은 영들, 그리고 철야를 통해 영을 깊숙한 곳에서 위로 끌어올렸지만 차마 정리되지 못한 영들을 회원해 줘야 합니다. 매주가 어려우면 매월도 괜찮아요. 우리가 철야 때 이 찬양 10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빠져나오려다가 여기서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는 그 영을 완전히 분립해서 정리해 주는 거, 이게 이 주말 수련을 통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말 수련을 매주 접수해야 하겠지만 누군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계에서도 그걸 알고 조금이라도 작은 차원의 조건으로 개인의 섭리를 넘어가게 도와주고자 영상 수련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2주에 한 번, 정말 너무나 시간이 안 나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은 접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역사에 대한 부분도 아버님 메시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역사 참석은 말할 것도 없이 필수예요. 영계에서 대역사는 축제예요, 축제. 참 부모님 직접 주관하여 영 6개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행사인데, 신종족 메시아로 승리하겠다 외치는 자녀들이 대역사에도 접수를 안 하면 쓰나요? 일정을 미뤄서라도 참석을 해야 하고, 정 어렵더라면 접수라도 해서, 가족에게 대리 접수라도 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영들이 조금이라도 정리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천보 섭리는 뭐냐? 정성의 탯줄을 잇는 하늘이 주신 종합 선물 세트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매일 있는 철야 정성을 통해, 매주 천보 수련을 통해, 분기별 대역사를 통해 우리는 각 줄기별로 정성을 만들어가며 마디별 매듭을 지어 이 줄기들을 하나로 묶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어머니와 나를 잇는 정성의 탯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성의 탯줄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하늘 어머니의 실체 대신 홀리 마더한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시몬의 은혜, 그리고 대역사의 은혜. 오늘 이 주말 수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식구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루어지는 그 주말 수련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원 섭리와 우리 순회사님께서 다니시는 현장 순회 수련, 조상 회원 및 축복, 그리고 40일 수련, 일반 영성 모심 GPP, 이런 많은 수련, 또 부인 40일 수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효정 봉헌서, 중심령 회원, 찬양 역사와 특별 안수 등의 많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내용들이 하늘이 준비하신 영적인 은혜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지상에 있는 동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대에 그것을 끝내고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고 승리한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미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적어도 3대에서 7대까지 대물림 될 수 있다.
축복을 받고도 그 지금까지 내려왔던 유전적인 죄가 3대에서 7대까지는 되물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대 안에 우리의 영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승리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려움, 우리 가정적으로 이미 내려와 있는 그 영적인 어려움을 내가 죽을 때까지 정리하고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역사하겠다 라고 영계에서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오늘 우리 식구님들께서 목표를 갖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새 문제가 하나하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하나, 또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고개를 넘어가면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했을 때 정리가 얼마나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갈 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천보섭리, 하늘 부모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이 축복이 정말 나와 내 가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큰 은혜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계는 이미 전쟁 중이라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는가? 세상이 총과 칼로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참사랑으로 승리한다. 아무리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서러움을 당할지라도, 설령 국가에 많은 것을 내어주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홀리 마더한을 지켜야 한다. 홀리 마더한의 권세와 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그 빛을 깎아내리고자 발악을 할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강력히 하나 되어 나가야 한다. 미래 세대들은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1세 축복 가정들은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1세, 2세, 3세 모두가 하나 되어 홀리 마더 하늘 영육 아울러 지켜야 한다. 하늘을 향한 숭고한 희생은 먼 훗날 후대에 널리 그 이름을 남기리라. 우리는 지금 영계에서 끊임없이 전쟁 중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의 운명을 하늘이 거머쥘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러니 천상세계의 심정과 공명하며 책임을 다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아버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수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하나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낚시 수련이 진행되기 전에 제가 아버님의 모습을 꿈속에서 뵀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큰 강물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가슴팍 정도 이게 물이 차 있는 그 강물에 아버님께서 들어가셨는데 한 손으로 고기를 낚아채시더라고요. 한 손으로 고기를 낚아채셨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큰지 사람 키만 하더라고요. 사람 키. 야, 근데 제가 그때 그 고기 눈하고 제 눈하고 마주쳤어요. 지금도 꿈이지만 안 잊어버려요. 굉장히 무섭게 느꼈거든요. 그 큰 사람 크기만한 물고기가 저를 이렇게 꼭 찌려보고 있는 듯한 그런, 그 물고기를 아버님께서 한 손으로 그 물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 물고기만 잡은 줄 아느냐? 너 저기 가서 한번 봐라. 내가 잡아놓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버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곳으로 가가지고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수족관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님께서 잡아놓으신 물고기가 수없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버님께서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가 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이 준비된 사람, 의인들을 많이 찾아놓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분명히 좋은 의인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천일국 선민 대소사시가 진행이 되면서 이곳 효종촌원을 다시 보니까요, 이곳 효종촌원이 어마어마한 장소였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공군이 밀려오는데 화천 사창리에서 밀려서 우리 국군 6사단 2연대가 후퇴해서 밀려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이쪽에 문을 열면은요, 우럽산이 보이죠. 참 부모님께서 말씀 주신 선인봉,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연대 2대대가 이 우럽산에 배치가 됐고, 참 부모님 천정궁 그 윗산이 천성산이지 않습니까? 그 천성산 부근에 1대대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천성산 옆으로 가면 보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리산이 3대대가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여기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그게 바로 6사단 2연대의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여 우럽산으로부터 결사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중공군이 몰려왔는데, 중공군이 아무리 폭격을 쏘고 해도 도망가질 않아요. 여기에서 필사항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유엔군과 우리 국군의 본진인 걸로 중공군이 착각을 하고 무려 3대 사단을 이곳에 파견해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밀리지 않고 보리산까지 후퇴하면서 그 보리산에서 방어막을 쳤는데, 그때 용문산에 있었던 주력 군대가 합류해 가지고 중공군을 무찔렀던 그 계기가, 중공이 우리는 더 이상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우리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곳 효정촌원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 그래서 이 효정촌원이 아주 역사적인 장소에 6.25 전쟁의 승리를 거둔 바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군인들을 위로하고 함께 참 어머님 모시고 천일국 선민 대서사시를 써내려 가자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련이 천일국 선민 대서사시, 이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2차 수련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식구님들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고 계신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오늘 나한테 있는 영적인 문제, 내 가정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도 하늘이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식구님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전진해 나간다면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 고난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는 그러한 때가 조만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귀한 수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